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다 잘 것 같아서 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족보를 통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수요일마다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속에 감추어진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 또 그 족보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가에 대해서 오늘부터 지구상에 처음 있는 이 족보론 강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오늘 1장 1절을 읽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술을 낳고 헤술은 남을 낳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강의할 겁니다.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쭉 얘기하면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왜 딴 사람은 다 낳고 했는데 다윗은 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가? 여기 마태복음 1장 전체라고 또 한번 찾아볼까요? 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의 족보하고 5장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를 비교해 가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의 그 16절부터 나오죠.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라시 나오고 무후아엘이 나오고 무도사엘이 나오고 라멕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아다요 실라며 또 여기 쭉 20절부터 해서 23절까지 이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이 불신자들의 이 족보가 여기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의 족보는 이렇게 이름이 기록됐을까? 5장에 또 그 아담 자손의 계보, 셋의 후손의 계보가 쭉 위에 5장에 나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비밀이 있고 그 구속의 비밀을 통하여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는 어느 쪽에 영적인 족보와 육적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경은 족보를 기록해 놓고 족보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족보 속에 등장한 인물들을 연구하고 이해하면 성경 66권이 한눈에 전체가 결국에는 성경의 역사나 배경이나 문화나 어떤 그 시대 어떤 상황을 전체 이렇게 펼쳐놓은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이 이름의 주인공들을 여기다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 말은 이 족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책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 읽을 때 그 족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족보들이 나오게 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그러다 보면 누구 안 낳은 사람이 있겠냐, 왜 자꾸 이 얘기만 했었냐. 근데 이 이름 속에 어마어마한 이 구속의 비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족보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뭐 역대상이라든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거의 요한복음 다 성경 66권이 족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인데 아담의 후손 또 가인의 후손 이 두 줄기가 쭉 이렇게 흘러가다가 결국 가인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벨 대신 셋을 주고 셋을 통해서 낳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구의 줄기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속의 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나오시기까지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했는데 이 인물들은 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경 66권이 뭘 소개하려고 그러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룻기서는 눈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서 효성을 기록한 책이다. 이건 아주 오해한 얘기예요. 성경에는 효를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그 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을 이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결론에 보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즉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계보를 이어주기 위해서 룻이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도덕과 윤리책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서 4장 18절에 보면, 찾아보실 분은 찾아봐도 괜찮아요. 룻기서 4장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암미나담을 낳았고 암미나담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다윗의 왕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결국 룻기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혈통을 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의 혈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적인 면에서 보면, 족보는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개인적인 약속이었다. 신약은 혈통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 있다면, 구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그 혈통으로 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신약에는 혈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은 혈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족보를 성경에서는 이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을 성경에서는 생명책이라 그래.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던 그 무수히 많은 예수님의 그 조상들의 그 족보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의 그 의미를 또 이름 하나가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됐는가를 다음 시간부터는 히브리 언어를 가지고 어떤 문법이라든가 어떤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요, 영적인 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구약 성경에는 구약 사람들은 유대인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유대인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에 기록돼야지 그 생명책,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누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책,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엄청난 불이 떨어지는 은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에, 그 족보에 들어가지 않으면 넘어진 거 기절한 건 지 탓이지, 중요한 것은 이름이 그 속에 기록되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신약에도 넘어지고 기절하고 난리를 쳐도 그 족보, 그 계보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절대 될 수가. 신약에 와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는 아니하고, 기도를 오래 하거나 은사를 엄청나게 체험하거나 주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왜? 족보에, 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에 자기 이름이 있어야지 기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천국 백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만이 생명책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족보론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있다 할지라도 바다 모래처럼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으리라. 한국 사람들 1200만 명 기독교인 중에 남은 무리 복음에 남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족보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족보론을 잘 듣고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족보를 따져보고 예수님과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확인을 해야 돼. 무조건 그냥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버리지 말고 제대로 알고 믿고 다녀야 된다. 첫째, 구약의 족보를 좀 살펴보면요, 구약의 족보는 왜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중요하냐? 구약의 족보는 신약 성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요, 설계도요, 지도기 때문에 신약 성도는 구약 성도들의 그 이름이 기록된, 족보에 기록된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약을 연구하는 뭐예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 모형을 또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냐면은 나의 신앙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연구하면 나의 신앙을 이해하고 내 신앙을 알고 확신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라든가 출애굽기를 잘 읽다가 민수기나 레위기를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레위기 꼭에 민수기 꼭에, 그런데 그것만 넘어가면 성경을 한독을 할 수 있는데 해마다 1월 달에 되면은 출애굽기까지 달 넘어가다가 2, 3월 달에 가면은 레위기 내일 하겠다 넘어가 버리고, 그래요. 또 마태복음 1장을 읽어야 되는데 1장도 사실은 이거 뭐 낳고 낳는데 이거 낳다고 하고 그냥 저 3장이 막 넘어가 버리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에 엄청난 영적인 진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조사했다, 이 말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을 이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에 들어간 이름들이 몇 명 정도 기록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수를 세어봐라, 그 말이 민수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뭐가 많이 나오냐 그러면은 인구 조사를 계속해. 어디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족보를 정리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에 한 번씩 그 족보 정리하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게 인구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을 가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목적지를 설정해서 갔듯이 나도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설정해놓고 지금 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 전체적으로 2번을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을 12개로 쪼갭니다. 왜냐? 12지파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12지파에게 쪼개놓고 그 12지파 안에 또 족장별로 계속해서 땅을 이렇게 분배하게 됩니다. 근데 땅을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지파에 내 이름이 속해 있기만 하면 그냥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착하게 사느냐 선하게 살았냐,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것이 뭐 만나를 많이 먹었냐 적게 먹었냐, 반석에 나는 물을 안 먹어버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혈통의 그 계보에 내 이름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족보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한마디로 뭐냐, 족보에다
족보는 하늘나라 생명책이다. 잘했냐 못했냐, 율법을 지켰냐 못 지켰냐, 선하게 살았냐 못 살았냐, 방언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족보에 네 이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라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의 계보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 땅을 분배했어요. 근데 그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땅을 절대로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팔아먹으면 안 돼요. 설사 돈이 없어서 팔아먹더라도 그 희년이 되니 50년 만에 다시 땅이 돌아올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부모가 이런 땅 같은 거, 집 같은 거 물려주잖아요. 그래 팔아먹었어. 다시 돌아와 안 돌아와? 팔아먹지 마세요. 그걸로 끝이야. 이스라엘은 한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었다고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은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요셉 지파의 누구 자손 또 누구 후손 그 족보에 기록됐고 그 족보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내 땅이 반드시 요셉 지파에게 분배했던 그 땅 속에 내 분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내 것으로 차지하려면 족보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 족보가 없다면 땅을 차지할 길이 또 없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생겼어. 잘 섬기고 광야에서 하나님 한 번도 원망 안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는데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 모세 말도 너무너무 잘 들었어. 그리고 후퇴투 안 일으켰어. 그리고 모세한테 너무너무 잘해줬어 그냥. 근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분깃을 분배하려고 이름을 불렀더니 자기 이름이 일 수 없어? 땅이야! 그러니까 족보에 기록된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막 까불고, 막 불신앙하고, 막 대들고 막 그랬어. 근데 자기 이름을 딱 부르네? 알고 보니까 유다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누구누구 지파에 속해 있는 후손이야. 우리의 기업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저 여러분 하늘에 땅이 있어요. 찬송가,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찬송가 뭔 줄 알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의 갈 길 다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땅 분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있으려면 마태복음 5장이 뭐라고 줄 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땅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착하고 선하고 성품이 지나가지 않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참, 그러니까 원래는요, 참, 이거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원래 마태복음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해버린 거야.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 마태복음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딱 보이는 거지. 자, 그 무슨 말이냐? 이 헬라식 온유한 자, 이 헬라인들의 온유한 자는 착한 성품, 화내지 않는 거, 이것을 온유한다고 표현했어. 태어날 때부터. 또 하나의 온유한 자는 뭐냐 그러면은 야생마를 뭐 하는 거, 길들여서 명마로 만드는 거, 이걸 뭐라 했어요? 그런 말을 온유한 말이다 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성질이 더러운데 길들여서 어떻게 했어? 훈련을 통해서 온유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온유는 그게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온유다, 이렇게 했어. 참 멋있는 말인데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인들의 온유는 헬라인들의 온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 손해보는 것을 온유로 본 거야. 그때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헬라의 문화를 영향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이 온이라고 할 때 벌써 알아들었어. 설교를 하지 않아도 풀어주지 않더라도 이해를 했어. 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래서. 그럼 예수님께서 배울 수 있는 온유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야. 누구를 위하여? 타인을, 죄인을 위하여. 그것을 성경에서 히브리들은 온유 이렇게 본 거야. 알아듣고 있나 모르겠어. 생전 처음 들어본 설교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야. 나는 김집사가 온유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집사가 온유하네. 왜? 김집사는 착하기만 그지없이 착한데 남에게 손해보는 짓거리 안 하거든. 근데 이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손해를 보고 핍박하는데 참어. 아, 이 사람은 성질이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핍박받는구나. 이게 진짜 온유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야. 나의 멍에를 메라. 나한테 배우라. 뭐를? 온유를. 온유가 뭔데? 나에게 반역했던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 피 흘려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도 나한테 배워야 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의 제자들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앞으로? 복음을 전해서 핍박받을 때 참아라. 이것이 온유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 같아? 성질이 더러운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성질이 급하냐? 급하지 않느냐? 성질이 더럽냐 안 더럽냐?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거의 다 사람들이 헬라식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 거야. 이 헬라식 사고는 뭐냐? 그러면 인본주의적 사고, 즉 이성의 깨달음의 사고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의 문화. 이게 히브리인들은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야. 그러니까 우리 인본주의 사고는 이성에서 나오는 지혜가 뭐가 된 거야? 그것이 하나의 지식이 되고 그걸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질이 더럽고 급하고 그래도 나도 가능성 있구나 뭐 이런 은혜가 좀 와야 될 텐데 아닌가? 나는 성질이 더럽고 급하니까 천국 못 갈 줄 알았더니 어이구 그게 아니었네 라고 위안을 삼으라 그 말이지. 근데 핍박 손해보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착한 사람들은 꽉 찬 거대. 착한 사람 천국 못 가. 성질이 더러워도 온유한 사람이 가는 거지. 이 아멘 하는데 내 말이 논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고 모순적인 것 같지 않아요? 성질이 더러워도 온유한 자는 천국 간다. 알아듣나 모르겠네. 눈치를 챘나? 그러므로 구약 사람들은 기업을 받으면 반드시 족보가 분명해야 되는데 족보 중에도 아브람의 그 아들이 누가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이었는데 이스마엘의 계보로 가버리게 되면 이건 기업을 못 받은 거예요. 반드시 이삭의 계보로 이어져야 되고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과 예서가 있는데 예서의 계보로 들어가 버리면 또 기업을 못 받아. 쌍둥이여도 누구의 해로? 야곱의 계보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문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느냐, 태어나는 것을 구약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로 태어난 후손이라든가 예서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지 못하고 그 주변 변두리에서 그려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약속했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야지 그 옆으로 나가버리게 되면은 그 줄기에서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될 수 없다. 오늘날 천국의 땅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앞으로 명의 이전이 믿음으로 되어 있는 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확실해야 되냐? 족보책이 확실해야 돼. 나는 어느 가문의 어떤 계보에 내 이름이 기록됐을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절대로 땅을 물려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땅을 물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기업을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면 루시 성경의 룻기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룻기서의 그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계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듯이 오늘 우리들도 내 계보, 믿음의 계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족보를 정리합니다. 왜냐? 그래야지 기업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정리하고 어느 가문에 어디에 소속된 누구인지 자기의 감동 성명을 분명히 댔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구약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구 조사를 했는데 민수기 1장을 찾아보세요. 민수기 1장 19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인구는 어느 가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의 누구의 후손이냐, 자기 스스로 자기 신분을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책 이름이 기록되는가 족보책을 뒤져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을 뭐해요? 물려받을 수 있어.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계속해서 계수를 한 내용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19절에 민수기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뭐하니라? 계수하니라 그래요. 어디 들어갈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이스라엘 장자 루벤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들 명수도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도 다 계수하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한 것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출애굽하시는 이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산을 상속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지파, 어느 지파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종족 선포를 자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파 확인이 안 된다면 기업이 분명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그 지파에겐 어떤 땅을 어떤 식으로 기업을 물려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 민수기에서라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이와 같이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생활하다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계시네.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반드시 거듭남의 경험을 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반드시 기록돼야 돼. 그리고 죄산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이 확실해야만이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자신의 신분과 신분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민수를 함으로 자신의 신분과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뭘 주시기로 약속했느냐? 이 두 가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민수를 하지 않아. 계수를 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가게 하는 그 민수기의 역사를 이루지 않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도덕과 윤리로 그냥 풀어버리고 나니까 신비주의나 그런 이단들에게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오늘 보세요. 1장인지 찾아보세요. 민수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서. 자, 민수기서. 먼저 족보에 내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장
자,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 길로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뭐 할지니? 계수할지니. 숫자 세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그 계통의 그 족보에 들어간 이름들 확인해서 내가 그 확인만 되면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가나안 땅 물려받을 사람 추려내라. 숫자 세봐라 그 말이에요.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명수대로 뭐 할지니? 계수할지니.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라는 거예요. 어느 지파 누구의 자손인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기 위한 건데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생한 거듭난 사람은 종족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는지 확실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에 참여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육적 혈통으로 태어나야 돼요. 신약은 구약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중생을 해야 돼. 물과 성령으로 뭐 해야 돼? 거듭나야 돼. 이 거듭난 사람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복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계수는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확인한 것처럼 신약에는 나는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구원상담이고,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계수함으로 종족을 선포했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행위가 아니라 족보가 분명해야 된다. 뭐가 분명해야 된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족보에 자기 이름이 족보도 없는 놈이,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족보도 없는데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막 은사를 체험하고 막 비유풀이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를 건축하고 뭣도 없는 것이, 족보도 없는 것이, 옛날에 족보도 없는 걸 쌍놈이라고 그랬어. 참 기가 막히게 우리 그 조선 역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기에 영리한 게 많아 사실은. 응? 그 싼 것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긴 나는 대한민국 살긴 사는데 뭐가 없어? 족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족보가 없는 사람을 김씨, 어떤 여이씨, 어떤 박씨 이래서 족보 없는 것들은, 그때 족보 없는 사람들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냐, 옛날에 막 6.25 때라든가 막 고아들 있잖아요. 그때 고아들 그 사람을 갖다, 지금은 뭐 고물상 돈 많이 벌잖아요. 고물 지금은 막 몇 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부자들이 하잖아요. 그 옛날 넉마주의라고 종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 고아원에 뛰쳐나와가지고 거지처럼 행세했었잖아요. 그 족보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었잖아요. 대한민국 살긴 사는데, 교회 다니긴 다는데 거듭난 적이 없어서 하나님 족보에 들어가 있지 못한 이걸 갖다가 하늘나라 싼것이라고 그래. 이걸 갖다 뭣도 없는 놈이라고? 족보도 없는 것이 어디서 들어대 이게. 응? 그 족보가 있기만 하면은 그 부모님과 그 할아버지 그 가문에서 주어지는 모든 재산은 그냥 족보의 이름만 있으면 받는 거야. 착하다고 선하다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그 주인이 나를 그 재산을 그 유산을 상속시키지 않아.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 법도 마찬가지야. 천국은 약속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족보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그 생명책, 그 족보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받았는가? 구원받은 말씀이 정말 나는 분명한가? 구원받은 그 말씀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주의 삶도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서에 보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받은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이 무시험으로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뭘로?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아브라함이 은혜로 구원받았냐, 행위로 구원받았냐, 믿어서 구원받았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냐,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받았냐,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았느냐, 이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에 자세하게 또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하고 0.1%만 달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족이 확실하지 않으면 천국의 이업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근데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한번 2절. 종족을 따라 계수했는데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2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뭐해라? 계수할지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민수기? 예. 자 여기 보니까 누구만 계수해라? 누구만? 남자만. 여자는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구약에 안 태어난 게 천만 다행인 줄 알아야 돼. 여자들은 계수를 하지 않고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수했는데, 여자는 왜 계수하지 않느냐? 후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세 없었어. 여자는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야. 남자들만 기업을 이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걱정하지 마세요. 신약에서는 중생한 모든 사람은 남자나 여자가 라고 하지 않고 다 주님 안에서 아들이다 그래. 아이 얼굴 펴지네. 예, 갈라디아서 3장 26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에 구별이 없어졌어요. 구약에는 구별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구별 없습니다.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으니?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빠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만 가지고 신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누구를 얻게 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자나 남자 할 것도 없이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요? 한 백성이요. 한 그 말씀으로 예수로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이 상속하는 것이지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가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자녀면 돼. 근데 종이 주인 것을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지불한다고 그래서 그 가문의 씨로 연결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대가를 지불해라.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서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아야 된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천국의 상속자임을 확실하게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후사임을 확실해야 됩니다. 왜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보세요. 이스라엘 중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그래. 군대대로 계수했어요. 민수기에서 보면 20세 이상인 자가 계수가 되었는데 출생한 사람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계수된 거예요. 계수된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 계수된 이 군대는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되려면은 신약에서는 뭐냐?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말해요. 뭐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한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다 그래. 근데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잘못돼서 그래.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데, 하나는 이론적으로 구원받으면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 않고 교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에 빠져버려. 그리고 움직이질 않아. 움직이는 게 뭐만 움직이냐? 주둥아리만 움직여. 이론적으로 교인들이 구원을 받아버리면 입만 정신없이 막 군인처럼 움직이지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행동은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처럼. 그게 에스겔서였어요.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7장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날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른 뼈,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영적으로 죽었는 사람을 마른 뼈 시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여기 나오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이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던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뭐하더라? 연락하다.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뭐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무슨 말이야? 이론적으로 구원론을 조직신학을 다 알아. 그런데 성령은 아직 들어가지 않으셨다, 그 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 성경을 지식적으로 성경부에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그 속에 누구는 안 들어가? 성령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람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이 돼버리고 말. 근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거의 이럴 가능성이 많아. 참 조심해야 돼. 이 군대는 성숙한 사람들이, 군인들이 모여있는 게 군대잖아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구원받게 되면 아는 건 많은데 소속에 못 들어가. 그 참 이상해요. 그 군인이라고 하는 연대, 중대, 이 대대, 저기 소속 있을 거 아니에요, 군인은. 그죠? 그런데 들어가지를 못해.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구원은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와. 그리고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 근데 뭐는 알아? 교리는 알아. 성경도 알아. 신앙도 알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움직이진 않아. 뭔만 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만 해. 희한한 일이야. 이거는 이론적인 구원이 되면 요 모양이 돼버려. 신기하고 놀라워.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리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있더라? 생기는 없다. 무슨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심판의 문제, 하나님 또 죽으면 천국을 다 알아. 그러나 군대에 소속은 안 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보세요. 그럼 언제 군대가 되느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가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아직도 지식으로 구원받은 걸 아직 살았어. 사망이 아직도 사망이야. 아직도 구원의 문제 해결이 안 됐어. 왜? 이론적인 지식만 지금 들어가 있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부러 살게 하려 하신 이에 내가 이 명들 대언하되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 선대 극지기 큰 군대더라. 여호와의 군대로 딱 봐요. 이것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그 혈통으로 태어났는지 한번 보라는 거야.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그래서 이 구약은 신약의 모형도잖아요. 모형도라는 것은 구약이 일어난 일 신약이 그대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찾는지 몰라.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 신앙에 대한 또 교리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뭐만 있어? 이론으로만. 공동체에 절대로 소속하지 못하고 아는 종교적 힘을 가지고 뭐만 해?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지식적 구원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이것이 교회에 오래 다니는 묵은 닭들 중에 너무 많은 거야. 묵은 닭 중에 딱 앉아서 목사님 조금만 뭐 잘못하면 아니야 그거 진짜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고 뒤에 앉아서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이 성경을 신앙을 갖는 거지 이게. 근데 뭐가 되는 거야? 근데 그다음 보세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는 택자들인데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온 이스라엘 족속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더니 우리 멸절되었느니라. 그걸 무덤이라는 거야.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막 바벨론의 무덤 속에서, 세상의 무덤 속에서 세상을 위해 살지 하늘나라 하나님에 대해 전혀 소망이 없이.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미성숙한 신앙은 훈련받아서 반드시 성장해.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장해야지.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군대에 합당한 자인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으로 계수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20대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이런 사람을 뽑아라.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건넌 영적인 군인이 됐는가, 정말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정말로 제산 받았는가, 이거 알아보라는 거야. 이게 구약에는 너무나 신약보다 구약이 거듭남에 더 정확하게 놔둔 거야. 그러면은 지금 구약의 족보는 혈통으로 어렸잖아요. 근데 신약의 족보를 좀 볼까요? 신약의 족보. 자, 신약의 족보는, 구약은 아브라함의 족보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래. 그래서 구약은 모든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에 그 혈통에 들어가야 돼. 근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의 족보하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족보의 깊고 심오한 것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이 마태복음 1장이 족보에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심오한 진리를 마태복음 1장에다 기록해 놓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족보를 알면 성경 전체 눈이 확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이 수요일마다 할 텐데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하, 이거였구나. 맞아, 이거 결국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려고 구약에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어나가고 계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 들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스라엘 그 백성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혈통에 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태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어디로서? 하늘로로. 무엇으로? 물과 성령,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으로 듣고 거듭나야지 영적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그런 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벌써도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자녀 되려고 노력 중에 했습니까? 때로는요, 양반집 자식도 자기 가문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쌍놈이라고 그래요. 자기 그 양반집 가문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구원의 확신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구원의 간격도 없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하나님 그런 거야, 이 쌍꺼다 그러는 거야. 딴 사람만 비아냥거리고. 양반집 자녀들은 반드시 자기 이름이 그 호적에 다 기록돼 있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늘의 백성들은 성경에 자기 이름이 다 기록돼 있어. 마태복음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네 이름이 이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가 확인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하나님 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육적 신분증이 있어야 되지 영적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착하냐 못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주민등록증이 이 나라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느냐 안 주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혈종으로 태어나면 되는데 오늘날은 뭘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죠? 누구의 족보죠? 하나님의 족보잖아요. 예수님 족보잖아요.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로 딱 연결시켰어. 그 족보에 들어가려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1장 1절하고 하나님 족보에. 그리고 1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이 뜻으로 나냐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이런 사람들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로 거듭났으면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천국 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족보를 연구하면서 우리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족보를 저 여러분들이 하나씩 창세기 그 4장의 족보, 5장의 족보,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족보, 그 수백 명의 족보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 수백 명의 이 족보에 나는 그 불신자의 족보를 풀면서 그 이름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 확인하시고, 영적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족보에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 족보의 이름들을 풀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마다 제가 이렇게 이 족보론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던가, 거듭나지 못했거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이 수요일날 정말 원래 부흥의 집회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나는 무슨 설교도 집회가 돼버린 바람에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집회입니다, 그때 은혜 받는 거나 그냥 금요 수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거나 다 똑같아. 그래서 별도로 우리 교회는 부흥회가 필요 없어.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느냐? 택자들을 위해서 기록됐다. 그 택자들이 기록된 것을 내 이름이 확인시키라.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족보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정말로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들 나오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지금 만약에 어떤 동사무에서 구청에서 딱 나와가지고 족보를 딱 앞에다 딱 내놓고 지금 여기는 500억, 여기는 1000억, 저기는 5천억, 여기는 1조 이렇게 쫙 놓고 이 동네 주민들을 부르는 거야. 그리고 고시 가문에 이름들이 있는가? 그럼 고시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광종인데 갱만 나오도 난가 막 그럴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지금 몇 조가 나토로 지금 부모님으로 상속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이름만 확인만 하면 준다는 건데 그럼 좋을까요? 어떨까요? 그리고 이 올까요? 안 나올까요? 수요일날 나올 정도가 아니고 딴 사람 나오려면 어떻게 나오게 죽여서라도 지 혼자 나올 거야. 그런 지 이름을 바꿔서라도 나올 거야.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확인만 하면은 하늘나라 영원히 땅땅거리도록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기업으로 후사들에게 주신다는 거야. 거봐, 아까는 그렇게 하다가 천국 준다니까 난 또 뭐라고. 이 정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버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가정생활하고 돈 벌고 텔레비 보고 멋진 인생을 사는 이거 뭔 줄 아세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 하늘나라에 대한 전혀 확신이 없으니까 니나노 닐리리야 니나노 얼씨구나 좋다 기하자 좋구나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저씨구 이러는 거예요. 왜? 저기가 너무너무 희미하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커 보이니까. 근데
이 하늘나라에 나의 상속받을 이 천국이 너무너무 크고 세상이 다 작아 보여. 우리 집 안 갈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딱 끝나고, 내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오세요. 그리고 내일 이제 족보를 딱 정리해서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가고 그냥 여기서 가만히 깔아놓고 이 추운데 달달 떠면서 여기 있을걸? 안 그런다고? 안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행인 줄 알아. 다행인 줄 알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없는 게 이 땅에서 적응하고 살지 몰라. 근데 정말로 하늘나라에 대한 100% 확신하고 살아가면요, 우리 직장생활 못 할 거야. 가정생활 못 할 거야. 남편이 속성이다. 바로 이혼해버려 그냥. 근데 남편하고 헤어지자니 손해가 너무 막중하고 가부 소리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얻어맞아도 버티는 거지. 여기는 너무 커 보이고 하늘나라 너무 좁게 보이는 거야.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족보 쫙 한 사람 한 사람씩 10년 하면 다 끝날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족보 이름 하나 속에 예수님의 구속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야,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 여기다 기록해놨다. 집에 갈 거예요? 수요일까지 그냥 여기서 버틸 거예요? 예? 가실 거예요? 버티다가 이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되면은 상속을 받고 가실 거예요? 다행인 줄 알아. 정말 성령 소멸되고 안축만 하고 하늘나라보다 세상 것이 더 큰 것 때문에 가정생활 유지하고, 이거 비웃는 것인지 지금 위로하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사는 거야. 우리 이 시간 한번